본문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살짝 이제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하여튼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맹맹한 소리가 들릴 건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 잘 한다고 했는데 항상 이맘때만 되면은 제 코가 약해가지고 항상 이맘때만 환절기만 되면은 한 번쯤은 지나가는 연중 행사처럼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랑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때 사역할 때 제 어머님 뻘 되는 권사님들 구역을 제가 담당해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말을 듣기를 힘들어 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남편이 저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내 목숨을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하는 거를 너무 듣기 싫대요. 목숨 바쳐 사랑해서 죽어보면 나는 왜 살으라고. 차라리 목숨 바쳐 사랑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이나 개주고 설거지나 한번 해주고 집안 청소나 한번 해주면 그게 더 확실하게 느끼는 사랑이다. 제 아내가 뒤에서 격하게 그덕거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겠다.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 100번 1000번 말을 하면 못하냐. 차라리 말 안 하고 조용히 화장실 청소 한번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주고 그죠? 아내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렇답니다. 우리 남편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목숨 바쳐 사랑하든 어떻게 사랑하든 간에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종종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쉽게 던지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주변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변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 성도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사랑을 해주는 것, 그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이 사회에 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회가 정치도 그렇고요. 요즘 아주 우리나라가 하여튼 분열, 이분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완전히 지금 좌우가 완전히 분열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한 받아들임이 없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에 내 말이 곧
진리다.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사회마저도 그렇게 분열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확신이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그러한 두려움,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는 우리가 비록 무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갈 때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바울은 오늘 이것 하나만은 꼭 알기를 바로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기를 원하면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어디에서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드러났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만 전해지는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사랑을 행동하셨고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동하신 그 사랑,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6절부터 8절에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주어진 사랑,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주어진 사랑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에 나오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그 뭐뭐 하는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나오는 연약할 때라는 말에 연약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단순히 힘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여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기에서 나오는 가난하다라는 말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연약할 때와 비슷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자들,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연약하다라는 말, 아스데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도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다,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경건하지 않은 자를 바울이 언급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경건하지 못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로마 제국은요, 어떤 시대였었냐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항상 소외되고 힘이 없는 자들은 항상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강한 자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 또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자녀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부모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비록 부모님이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막 심한 말을 하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저 아이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걔가 뭘 하든지 관심을 둘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요, 조건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은 외면하면서 책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때에 이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절망적인 무력함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7절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과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나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나, 그죠? 혹시 혹 있거니와 거의 없다라는 말이죠. 이 7절은 의인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요, 의무와 충성심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는 그 사람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을 때에, 그럴 만한 공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7절에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다, 무조건적이고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자격 없는 자를 위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선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는 일은 없다라는 의미로 이 7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8절에 확증하셨느니라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선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증명하고 입증했다, 확증했다라는 말의 뜻은 실제로 증명하고 입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말로 그쳤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난 증거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됐었냐 하면은요,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율법은 인간들의 죄를 지적할 뿐이지 이 율법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그냥 죄를 지적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그 능력자가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죄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하신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장소다. 어떤 말일까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도 있으면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봉사도 많이 하니까, 헌금도 많이 하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무 조건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가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간격을 메워주시는 다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9절부터 10절에서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그리고 10절에서 이어서도 바울은 이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심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도 확증하셨다라는 말처럼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판사가 피고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화목이라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금 구원받은 것도 놀랍지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도,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화해의 손길이다.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화해의 손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하루를 지내는 중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인간들은 화해의 손길을 잡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그 내미는, 선제적으로 내밀었던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우리는 잡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반목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마치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 누가 크냐면서 논쟁을 벌였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 밤 성만찬을 하는 그 순간에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렇게 서로를 따지고 반목을 하는 것처럼, 그런 제자들처럼 갈등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른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요, 사랑을 베푸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은 우리도요, 하나님처럼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기에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그 관계 속에서도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먼저 손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먼저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사랑에 대하여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기쁨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아멘, 아멘.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냈다라고 바울이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은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표현, 헬라어의 의미는요, 승리자가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외치는 자랑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당당히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확신 있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 세상의 기준으로 부를 누리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자랑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기에 이 십자가가 우리가 자랑해야 할 최고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떤 기준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십자가여야 하고요.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이 있을 때에, 그죠? 그 자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공로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하기 바빠서 막 허둥허둥 되는 것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제일 아침에 먼저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저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과 자부심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한 주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셨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묵상하면서 보내셨을 것인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세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또 그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